사울은요,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조가 있다고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7절을 먼저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징조가 내게 있을 거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라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징조가 바로 예수님.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 즉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 목표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돼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인생의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뀌고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거다.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는 이미 찾았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의 염려는 찾았기 때문에 놓았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너와 사환이죠. 종을 위하여 근심할 거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사무엘 앞에 앉아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다가 네가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네가 세 사람을 만날 거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곧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콕콕 집어서 말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두렵고 떨리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오늘 나가면 요런 일이 일어날 거고 요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게 두렵고 기대되고 떨리고 그러겠죠. 오늘 4절 5절을 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게 인사를 할 거래요. 사울은 별 평범한 사람인데 사울에게 인사를 할 거래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 무리예요.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래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손에서 받을 거래요. 그리고 또 5절에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징조 3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3번째 징조 후에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솔직히 믿어질까요? 지금은 사울은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생각지도 못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런 징조가 내게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도 예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어지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 저라도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무슨 예언을 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예언을 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는데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그곳에 아마 오금이 저려올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 거예요. 나가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거다 그랬는데 그대로 싹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오금이 저려올 겁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예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무엘이 너도 예언할 거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사울은 절대 예언할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평범한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절에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인지 사울이 예언하는 그것을 보고 속담이 되었대요. 저거 누구의 아들이야? 사울도 예언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속담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뭐야? 기스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예언을 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럴 때 이것이 속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 사용하실 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런 징조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징조가 있었나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전부 다 메시아의 징조로 우리 구약에는 쫙 깔려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야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신다고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시면은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와야 예수님이에요. 왜요? 미리 징조를 다 깔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문선명, 어머니 하나님, 이만희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 싹 다 적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성경에 나와 있죠. 어느 가문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징조를 이미 싹 구약에 깔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특별 계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 있는 자들은 바로바로 보고 알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야 하고 베들레헴 땅에 와야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근데 문선명, 이만희, 어머니 하나님 이것들은
아니다라는 게 금방 오죠. 아무리 그들이 요렇게 저렇게 짜맞춰서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아니야 라는 게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계시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짜맞춰? 그리고 그 말씀에 다 넘어가요. 특별히 일반 계시로 보고 똑똑한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신천지는. 왜요? 그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짜맞춰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야 했고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신 분이 메시아구나라만 알고 있어도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은 한 번에 알 수 있죠.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로,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는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고 말해요. 누구로 오신다고요? 심판자로 오신다고요. 초림 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세요. 그런데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그것을 이미 이사야서 61장에 우리에게 다 깔아놨어요. 징조로 말씀하고 계세요. 가인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로 은혜의 해를 주고 다시 오게 될 때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아벨은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도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징조가 가인과 아벨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계시로 구약을 들여다보면 그 구약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라고요. 7 절기가 나오죠. 거기에도 메시아가 깔아 놓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깔아 놓으셨고 창세기 1장에도 다 예수님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로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만드셨구나로 우리는 보죠. 그런데 그곳에 다 예수님이 깔아 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도 예수님을 깔아 놓았고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의 40년에도 예수님이 깔려 있어요. 이것이 눈 열어 보여지면은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면서 그냥 찬양할 수 없어서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돈도 있고 성공도 했지만 이 메시아 예수님을 눈 열어보지 못한 사람, 못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아직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아직 그야말로 왜 교회에 내가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짓을 하면서 이번 주일 빠지면 왠지 모르게 찝찝해서 나가야 하고 내가 교회 갔다 왔으면 뭔가 내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눈 열어보는 자들은요 주일날 오는 마음이 달라요. 왜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징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에 깔려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징조를 통하여
참 구원자이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은 알았을 때, 그리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임마누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과 함께 징조가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